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 룻기는 참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텅 빈 마음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그 마음과 가정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오늘은 룻의 시선을 따라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때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 베들레헴 땅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또 흔한 말로 먹고 살기 위해 당장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마주한 이런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외롭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고립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이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밀면 그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 생사를 오고 가는 그 기로에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인지, 정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진짜인지 진짜 성도로 만드시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격적인 회복을 허락하시더라. 그런 면에서 룻은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이삭 줍기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룻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 당시 이삭 줍는 것은 일종의 동량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낯선 노동자들이 일하고 난 뒤를 여인이 뒤따르며 이삭 몇 알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어야 입에 풀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룻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때로는 부끄럽고 내 신세가 왜 이렇지?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제가 꽤 오래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이 청년부가 자주 특성을 했었거든요. 특성 이후에는 당연히 어디를 가야 될까요? 수고했으니까 아침 식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 15인승 봉고가 있었습니다. 이 그레이스라고. 그것을 제가 직접 몰고 우리 청년들 태우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른 시간이라 문을 여는 음식점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곳을 가려면 어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을 딱 하고 이제 그 정류장 근처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아주머니가 저희 봉고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조수석 창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아주머니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인력사무소에서 나온 직원으로 보았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니라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별거 재미도 없는 이야기인데 서서 하하호 하면서 왁작지껄하고 막 그런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만큼은 청년들의 분위기가 좀 시무룩하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청년들의 눈빛이 창문 너머 여전히 발을 동동거리며 그 일자리를 구하는 아주머니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 그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며 안타까워하는 그 표정을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룻이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다 허락을 득 받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분명히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랑 다른 거예요. 룻의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랑 너무 달랄 수밖에 없었겠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평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나와 시어머니의 삶을 맡겨드리는 간절한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몫이요,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몫인 기도를 통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걸음을 떼는 룻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복이 없구나, 참 가정에 불행하구나, 어쩌다가 저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았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삭 줍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을 줍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은혜를 줍고 있느냐? 축복을 줍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발걸음을 옮기는 룻의 인도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을 통한 본격적인 믿음, 회복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 이 미크레의 은혜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복은 미크레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어 미크레라고 하는 건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가? 여러분 룻기 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베들레헴의 밭이 얼마나 많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왜 하필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가? 성경 기자는 우연히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아스의 등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밭의 주인이 일하는 사원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원들에게는 환대로 대접하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러 결국 그 둘이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지요. 나오미의 잃어버린 기업도 찾아줍니다. 개인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최절정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잖아요. 이제는 가정의 회복을 넘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구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한 나라를 넘어 온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우연히 마침 룻과 보아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윤자홍 목사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대문 교회 성도님 귀한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된 것이 저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이지만 윤자홍 목사를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로 만난 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아멘을 강요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 신성한 강단에서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 제가 어떤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이 남대문 교회도 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2, 3년 동안 마음 모아 기도했다 이야기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저도 목회할 임지를 위해 2, 3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모른 채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누구에게 상달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상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을 허락하셨다면 그 만남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남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만남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에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대문 교회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말해본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일터 가운데 이 미크레의 은혜, 우연한 은혜, 마침의 은혜, 그것을 통한 만남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은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안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 가운데 필요한 은혜는 다바크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복은 다바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미크레라고 하는 우연한 만남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은 다바크의 은혜를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하는 건 붙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룻에게 이 다바크의 은혜를 주시는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쫓았던 신앙의 결단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다바크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 보이는 저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사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어서 일을 못하니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을 나왔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고 성실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환들이 그 룻을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배려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그러니까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내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모르는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라. 그렇죠?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다바크라고 하는 겁니다. 붙쫓는 은혜에 걸맞는 이 붙쫓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룻은 이 보아스의 배려로 이 다른 밭에 가지 않는 이 마음의 안정을 누림과 동시에 잘 생각해 보니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바크의 은혜로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의 경제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있구나.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특별히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직장, 땀 흘려 일하는 사업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바크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회복의 은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헤세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은 헤세드의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다바크의 은혜를 넘어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헤세드의 은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헤세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보아스가 사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이 내일 모레 계속 나올 텐데 그냥 떨어지는 이삭만 줍게 하지 말고 곡식 다발에서 의도적으로 얼마 만에 양을 떨어뜨려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이삭이 주울 때 꾸짖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선대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호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경제 활동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다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하는 모습을 마치 이삭을 줍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내 앞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 하루하루 한 달과 1년을 흔한 말로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세드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룻에게 곡식 다발에서 떨어진 많은 이삭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확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성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너무나 놀라운 배려와 호의를 받으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보아스요, 왜 나에게 이런 호의와 배려를 베풀어 줍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그 당시 룻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 앞으로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삶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 그렇게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룻의 마음 속에는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 표현이 되었다고요?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그러면서 눈앞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저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돌아가실 텐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천한 이삭 죽기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모든 룻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헤세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아, 네가 여호와의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왔느냐? 내가 너와 가정을 위해 온전한 상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 온전한 상을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과 은혜가 크시죠? 크고 놀라우시죠?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어려운 지체들에게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산불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우리의 긍휼을 베풀 기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안양교도소를 처음 방문했거든요. 그 안에 있는 형제님들 만나서 정말 부흥회 같은, 수련회 같은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12명 안팎의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분들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구나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 자비와 인애의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이와 같이 하루를 보내면서 한 에바의 보리쌀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20kg 정도 되거든요. 결코 적지 않은 양의 쌀보리를 받아왔습니다. 이 룻의 마음도 풍성해지고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도 나오미를 놀라게 했습니다. 텅 빈 쌀독에는 보리쌀로 가득 채워주시고 텅 빈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키실 거야, 그 회복에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나오미와 룻의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희망의 싹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를, 어느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준비 과정에 있는 분도 있죠. 외롭고 고립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미크레의 은혜는 우연한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의 타바크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헤세드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이미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 일터, 특별히 남대문교회 공동체를 향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끝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마음껏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